오늘 마태복음이 드디어 끝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마태복음만 할 수 있을 수 없어서 일단 60강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넥타이를 오늘 안 맸습니다. 일부러 안 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세 개 교회, 캐나다 교회와 중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모여보니까 담임 목사 중에 저만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우리 중국 목사님도 안 맸고 캐나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인데도 아주 편하게 면바지에 스웨터 입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일부러 한번 안 매봤습니다. 왜 안 매봤냐면 우리가 예비군 복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망나니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텐데 사람이 사실 옷 입는 거에 기분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들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사람을 만약에 이 제복을 이렇게 입혀놨다 그러면 또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런 데도 입고 어떻게 막 이렇게 껄렁껄렁 하겠습니까? 사실 옷 입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목사는 설교할 때 넥타이를 매야 돼 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넥타이를 매면 너무 답답해 절대로 넥타이를 매면 안 돼. 두 극단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냥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뭘 해야 된다는 것은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안 매야 된다는 것이든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인데 사복음서 전부는요. 그 주제가 고정관념을 깨자 이겁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복음서의 주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옛날부터 선지자가 얘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그러냐. 바로 이게 고정관념이죠.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 예수님이 그 지역 출신 물론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고정관념을 깨기로 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럼 와서 봐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자, 사실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굉장히 나는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그래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확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 다르게 나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만약에 우리 청년 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너랑 결혼하란다. 라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뭐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뭐 이러면서 와서 우린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주 용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내 사고의 틀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안 해줄 리가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물론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무덤에 갔는데 왜 갔습니까? 부활을 보러 갔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곧 부활하시겠지.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사흘째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갔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그 시신에다가 향을 발라주러 간 거예요. 부활하셨으면 그 향을 뭐하러 바릅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시신에다가 향을 발라야지 하고 간 겁니다. 가면서 아주 걱정을 해요.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그 무덤 입구가 엄청난 돌, 무거운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여자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주겠느냐? 걱정을 하면서 부활은 꿈도 못 꾸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가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닌 게 아니라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예요. 돌을 굴려내고,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까? 약간 불량스러워 보입니까?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이렇게 탁, 아까 그 예비군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앉아 있었을까? 뭐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앉아 있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앉아 있으면 더 불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라. 전해라. 요즘 뭐 전해라는 가사가 유행인 것 같은데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뭘 전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났어요. 얘기만 들었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자, 그런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귀신 7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뭐 힘이 센 자애가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 분명히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미리 예고를 하셨지, 얼른 가서 전하자가 아니라 가서 한다는 얘기가 시체가 없어졌는데 누가 어디다 치웠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일단 베드로는 생각을 먼저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합니까? 일단 행동을 먼저 하죠. 일단 베드로는 아마 뛰어가면서 내가 왜 뛰어가지?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일단 뛰어가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그 옷만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으며 돌아온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두 제자가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제자들은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안 가고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니죠. 부활을 못 믿어서 꿈에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어요. 이 시체 누가 가져갔지 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체 누가 가져갔지. 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 지금 시체 도둑 맞았다.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 왜 우냐? 너 왜 울고 있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마리아는 자,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건지 하여간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좀 얘기해달라. 그래야면 내가 그 시체를 내가 치우겠다라고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갈 거예요. 왜? 아니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못 믿나? 나도 믿는 부활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때 알아보고서 랍오니, 그러니까 랍비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마리아야, 랍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거 너무 두 사람이 로맨틱하다 이래가지고 뭐 둘이 부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지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못 믿었다고요. 아까는 시체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까는 시체 없어졌다. 당연히 부활을 못 믿죠. 그냥 가서 시체 없어진 거 확인하고 온 거예요. 없어진 거 확인하고. 근데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다. 만났다. 그래도 못 믿어요. 누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보십시오. 첫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거는 믿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믿지만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냐? 그거를 혼란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냐? 아니면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 이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 아무리 메시아라 해도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 자,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마리아의 생각은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내가 믿겠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냐? 그거는 내가 못 믿겠다. 이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부활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한 유대인들이에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입니다. 2번. 아예 부활 자체를 못 믿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이 잘 안 나와요. 물론 부활이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부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알고 나서 구약을 보면 그래, 이거 부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구약만 보면 부활을 몰라요. 왜? 구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간다고 얘기합니까?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그래요. 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스올이 뭐냐? 자기들도 잘 몰라요.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그냥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유령이야 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우리 21세기 지금 현재 사람들 중에서 누가 부활을 더 믿기 힘들까요? 2000년 전 유대인이 더 믿기 힘들어요. 왜? 구약에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는. 우리야 기독교가 지금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고 하니까 이미 부활이라는
그 컨셉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자들 역시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죠.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 죽음은 수월해 간다. 부활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이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그 창자국,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20장에서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순교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물고기 잡으면서 순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재요. 희망이 없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배에 올랐어요. 당연히 물고기를 못 잡죠. 하나님이 잡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숯불구이 바베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이 숯불구이 바베큐를 막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생선에다가 뭐 떡도 이렇게 있고. 자,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어요?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볼펜 뭐죠? 예, 모나미 볼펜에 보면 여기 15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때 잡힌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숯불구이 바베큐를 제자들한테 해주신 이 사건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한두 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세 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못 가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나중에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너 한번 손 넣어봐. 손 넣어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숯불구이 바베큐를 준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153마리를 한 그물에 잡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그래, 이제는 나는 죽었다 깨라도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을 전하고 다닐 거다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다른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인가 이 지상명령, 이게 왜 지상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게 땅 위에서 맨 마지막 땅 위에서 그래서 지상명령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지상 명령이다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 아주 예수님의 명령 중에 아주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이걸 뭐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산에서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심지어는 뭐한 후에? 성령을 받아라고 숨까지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서도 손가락 도마는 글쎄 찔러 봤는지 차마 찔러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뭘 의심한 건지, 부활 자체를 의심한 건지 뭘 의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엄청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냐는 거죠. 주님, 이제 제가 순교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한테 줬나요? 아니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긴가민가, 지금 저분이 지금 예수님 맞아? 진짜 이러고 있는데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구약적 사고의 고정관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 명령을 주신 건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갈릴리 산에서 이제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실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지상명령과 이 사도행전 구절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지상명령과의 차이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명령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 아까 물론 성령을 받긴 받았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성령에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 오순절에 임하는 그 엄청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나중에 진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이에요. 예언. 명령과 예언은 다르죠. 아까 지상 명령은 명령이에요. 가서 지키게 하라. 이번에는 그렇게 될 거다.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면, 성령이 진짜로 충만하면요, 우린 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야 돼. 왜?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안 움직이죠. 왜 움직입니까, 우리가? 나도 지금 잘 못 믿겠는데 지금 뭘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걸 점쟁이들이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죠.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라고요? 예언. 아,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한 구절만 놓고 잘못 해석을 하면, 아 그래, 예언은 아주 신령한 거다. 그래서 누가 저 목사님 예언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알랄랄랄 뭐 이러다가 집사님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뭐 이게 예언입니까? 이게? 그건 예언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야. 그건 점쟁이가 하는 예언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예언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동쪽으로 가시오. 뭐
뭐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 서쪽에 있는 학교를 가시오. 이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아까처럼 뭐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will be.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넌 반드시 그렇게 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예언가입니다. 이래봬도 예언가입니다. 어떤 예언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자, 어떤 책 중에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소설가가 꿈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책에 관한 신문 기사만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일단 내 꿈은 소설가니까 나중에 소설가가 진짜로 될 때까지 먹고만 살 정도로만 직장을 다니자. 일단 건성으로 직장을 다니자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할 리가 없죠. 다른 사람 다 승진하는 거 보고 자기는 승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른 사람 다 승진하고 자기는 승진도 못하고 결국은 18년간 직장만 다니다 퇴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걸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을 써요. 무슨 책을 쓰냐면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읽어보지도 않은 책이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래, 내가 작가가 될 때까지만 기다려. 작가가 지금 회사 다닌 건 이건 뭐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난 일단 작가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런 잘못을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왜 지금 봉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도의 능력이고 여러분 정도의 포텐셜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일을 하지. 내가 지금 무슨 이 정도 성령 갖고 뭘 내가 지금 하겠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작가와 똑같은 잘못을 우리는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이미 성령 충만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일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부활도 못 믿었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만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덤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못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에 찾아갔었기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니네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마라. 성령이 오면 나중에 저절로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그걸 누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을, 천국에 아직은 우리 아직 못 갔지만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을 증거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아직 성령이 덜 충만했으니까 니네 아직 안 돼 라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뭘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누가 오십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김성현 형제가 있죠. 한국에 그 아주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진 형제입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다 여의고 고아로 혼자 자라게 됐죠.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한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손가락도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 굽은 손가락으로 그 스마트폰을 터치하면서 시를 씁니다. 바로 이 형제인데요. 누워서 굽은 손가락으로 시를 씁니다. 이 형제가 체험한 부활, 그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 약한 두 손, 이 악물며 주먹 쥐고 떨리는 무릎, 가슴으로라도 힘껏 펴고 일어서 주님의 그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몸에 감겨있는 이 견고한 쇠사슬이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풀리지 않는 나의 일부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자유함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온전한 대로의 길만을 걸을 것입니다. 낙심의 가시가 박혀 잘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그 담대함의 진흙으로 밝혀나갈 것이며 외로움으로 잘 듣지 못했던 나의 귀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다정한 속삭임으로 언제나 즐거움에 춤추게 할 것이며 불평만을 늘어놓았던 나의 혀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감사함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며 두려움에 절룩거렸던 내 마음의 다리는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만을 의지하며 하늘 높이 뛰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때를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거룩한 대로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김성현 형제가 체험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아직 죽어서 그 완전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이토록 어려운 현실에서 체험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현 형제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비록 내가 아직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